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비가 와서 또 그 꿉꿉한 날씨인데도 또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어, 태풍이 오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 나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태풍 피해가 적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생명을 걸고 붙들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7장의 말씀을 좀 나눠서 몇 주간 걸쳐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7장은요,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자신을 모함하는 거짓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변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봐서 알 수 있지만 스데반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변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결론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되십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나열하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도 이야기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성취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의 증언을 반박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은요, 자기 자신의 어떤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변론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앞에서 6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스데반을 모함하고 거짓 증인들이 세워져서 막 거짓된 증언들을 하면서 그를 고발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지금 이 스데반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 증인들의 증언들을 다 듣고 나서 대제사장이 이게 사실이냐라고 스데반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네. 앞에서 지금 당신들이 들었던 그 내용들, 제사장님, 앞에서 저를 고발했던 사람들의 그 증언들은 다 거짓입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될 그런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옳고 그름을 이렇게 좀 따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성향이어서 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이런 상황에 놓이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진실되고 옳다라는 걸 막 증명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그렇게 변호해야 할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메시아가 되십니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온 힘을 다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왜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해야 할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어떤 가치는요, 내가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정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예전에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제
일제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왜 이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죠? 이들에게는 나라의 독립이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수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의 군인들을 파병했어요. 그때 수많은 나라들이 왜 우리나라의 군대를 파병했는지 아시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가 이 땅에 자신들의 전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군대를 파병해서 함께 싸우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삶을 달리 살아가. 우리에게는요,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데반이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스데반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라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스데반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힘썼을까요? 스데반의 생명을 걸 만큼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이 중요할까요? 그것을 증언하는 일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스데반이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힘썼던 것이 과연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스데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조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이죠. 주기철 목사님은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감옥에 끌려가서 온갖 고문을 당할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족들과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목사님을 향해서 좀 포기하시라. 그냥 신사참배해도 되지 않겠냐. 신사참배하는 것보다 생명을 지키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지막 생애 설교를 하셨는데요. 3가지 본문을 정하셨더라고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3가지 본문으로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날 위해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리요. 나는 일사의 각오와 다짐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저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더럽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 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내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만큼 소중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보다 우리의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보다 우리가 이루어 가고자 하는 삶의 목적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계신가요?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이분은 그래도 한 분이 하셨는데. 로마서 9장,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자는 영생의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데반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지금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느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일을 누가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게 될 길이 정확하게 어디를 향하고 어디에서 머물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걸어갔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인도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주관하시냐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알 수도 없는 영역까지 미리 보시면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단 며칠, 몇 달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몇 달, 몇 년을 정확하게 내다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게 될지, 어디서 살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단지 아브라함의 인생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생애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에 걸친 아브라함의 인생 길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계획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하는 동안에 정말 한 발붙일 땅도 얻지 못했는데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땅이 기업이 되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계획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스데반은요, 지금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도 한번 보시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아멘. 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은총을 입어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런데 마침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머물게 돼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많은 사건들이 정확하게 미리 예언되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모든 시간들을 꿰뚫어 보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한 줌의 땅도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수백 년에 걸친 인생의 여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설명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갔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범위를 뛰어넘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생명을 걸고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도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스데반은요, 지금 이 사실을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구약의 역사들을 훑고 있는 것.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믿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라면 오늘 우리도요, 스데반처럼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주기철 목사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먼 미래의 역사조차도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예언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장지, 자신이 죽어서 묻힐 장지를 약속의 땅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묻혔습니다. 자신의 인생 여정의 끝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서
마무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종착지는요, 바로 영원한 우리의 본향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스데반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될 상황에 자기 생명은 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 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증언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도 스데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수많은 가치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힘썼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진 고난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생명의 위태로운 순간 속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가 잘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연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언된 수많은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